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라지지 않았죠. 홍해는 갈라진 걸 그냥 쉽게 갈라진 거 걸으면 돼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나온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갈라진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믿고 따라가면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갈 때는요 저절로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꺼주는 시기라 그래서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홍해는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심이 깊고 겁낼 수 있고 두려워.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강해졌고, 여러분 갈라진 곳을 건넌 게 아니라 갈라서 가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올 때는 갈라진 것 편하게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국 가려면 교회 생활하려면 갈라서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겁이 없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겁내는 자, 발을 내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가요. 발을 내딛고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 가나안을 가기 위해 요단을 건넙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에 두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감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히 가나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단을 건너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열심히 요단을 건너서 힘껏 발을 내디뎌서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십시다.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7장까지 했고요. 8장을 볼게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도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장 전 7장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아론의 반차, 사람의 그런 혈통,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은 사람인지라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때그때 죄를 사하고 그때그때 제사를 지낼 줄 모르지만 대제사장, 그 아론에 속한 대제사장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본인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초보라서 해석하기 어렵다. 할 말은 많으나 바울이 우리는 초보를 지났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초보는 아니죠. 맨날 구원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나 교회들이?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을 찌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휘장을 넘어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다? 성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지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휘장을 건너서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그 휘장을 찢지 못했고,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여러분,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이라도 고난을 순종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셨거늘, 그럼 그를 믿는 자들도 뭐 해야 되냐? 이제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구약시대 때는 좀 편해. 대제사장만 하면 돼. 근데 신약시대 때는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장까지 했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유업의 보좌 옆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에 뭐 하는 자라? 여러분, 성소와 참 장막, 그 구약의 성막이 아닌 신약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성전에 계시는 분.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며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누가 있다? 제사장. 뭐를 따라?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구약의 법을 따라 제사법이죠. 5절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 제시하심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 그 장막을 섬기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뭐라? 모형이 뭐예요? 진짜가 지어지기 전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진짜처럼 꾸며놓은 거. 근데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형으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볼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준 것이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첫 언약. 구약의 그 예배법이 흠이 없었으면, 구약의 예배법이 온전했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여러분, 허물하여, 뭐를 허물하여? 첫 언약을 허물하셨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이제 뭐를 세우리라? 새 언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성막을 세워서 그것에서 예배드리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뭐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성막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지내지만 무엇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 언약 안에.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 가서 언약 안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율법 들어있죠. 그럼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려도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드렸고 제사를.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도 없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죠.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 그런 자들은 하나님 뭐 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피를 잡아서 짐승피를 잡아서 속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 돌보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찬양했듯이 요단강을 건너 어디 가요? 요단강 건널 때 뭐를 맨 제사장? 언약궤예요. 말씀을 모르는 제사장, 언약궤를 매지 않은 제사장 따라가면 절대로 가나안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언약 율법을 간직한 법궤를 바라보냐, 이 언약궤를 메고 있냐, 언약궤를 내려놨냐. 많은 목사들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이대로 얽매이지 말아라. 여기 율법에 다 어떻게 지키냐? 목사부터 여러분 율법 자체를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목사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요단물을 건너서 가나안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가 뭐하지 않으신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나는 저희가 하나님이고 저희에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마음에 뭐를 기록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동으로 믿기만 하면 홍해는 건너지. 믿기만 하면 교회도 넣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생각에 법을 기록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마음의 생각에 뭐를 기록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에게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오히려 많은 목사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복음 시대.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국한되어 있지만 신약은 율법에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아니요, 오히려 구약보다 신약을 더 율법 철두철미하게 바라봐야 돼요. 구약보다는요 신약을 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요 대제사장만 언약궤에 맬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었고 구약 시대 때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받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뭐 해야 돼요?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각각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뭐를 기록해서 법을 기록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많은 목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내지 않아요. 언약궤를 내지 않아. 그러면 목사나 성도나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행한대로 심판하시니까. 그 오히려 신약시대 때 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 율법을 어깨에 메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율법? 구약에 폐해진 율법 말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 구약은 겉에법, 신약은 속의법까지. 9장 1절 저들에게도 성경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척 장막이 있고 간의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행했던 언약, 예배에 관한 언약, 성소 안에 뭐 있어요? 촛불, 등대가 있었고 여기 진설병 뭐 하는 거? 떡상,
떡을 진설낸 진설병.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상. 물두멍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고? 마당에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와 진설병과 뭐가 있어요? 진설병과 금촛대와 뭐가 있어요? 우리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금촛대랑 뭐 있어요? 빨리 봐. 성대고 여기 왼편에 있잖아. 흑막. 성막 안에 등대, 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휘장.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 이 상이 뭘 말해요? 떡상. 그 다음에 떡이 있고 떡이 있고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고 뭐가 있다? 촛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소는 구약시대 때도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3절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다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지팡이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냥 이 구약시대 때 휘장 뒤에는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다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뭐가 있다? 언약에 이 비석이 번개를 말하죠.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그 제사장이 되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뭐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장막과 손녀까지의 비온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것은 온전한 뭐가 없다? 예배가 아니다. 이것이 온전한 속죄를 못 이룬다.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고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시기 전까지만 모형의 예배였고요. 11절 그렇게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염소 피가 아니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누구 피로? 예수 피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지성소를 말하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의 피도 정결케 하거든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영원하신 흠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게 한다고 해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천국을 말하죠. 어떤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첫 언약 구약시대 때 그 예배법 이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이제 새 언약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데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중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흐르기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채가 거우는 섬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계를 쓰는 모든 그릇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틀림이 없은즉 반드시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피 흘려야 돼. 우리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런데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 흘리며 그냥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사함을 얻었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모형이에요. 모형은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짐승의 피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 모형이 아니야. 이제 더 좋은 제물,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 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그림자, 참 것의 그림자에 뭐가? 구약의 성소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데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려고? 담당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에 피해를 주셨지만 이제 우리로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구원에 하기 위해 이제는 죄와 뭐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와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날이 구원의 날이 돼야지. 여러분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자? 그러니까 매일마다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매일마다 뭐 하면 돼요? 죄 씻으면 돼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잖아. 그렇죠? 매일마다 죄 짓고 매일마다 죄 씻어. 안 되죠. 매일마다 죄 짓고 또 죄 씻어. 안 되죠. 여러분 매일마다 죄를 졌어도 죄를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행함 없어도 죄 져도. 그런 논리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9장 봤죠? 10장을 보면 다른 게 나올 거야. 10장을 이어서 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용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배법이에요. 첫 언약. 그것은 뭐냐? 구약의 예배법. 이 구약의 예배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님
말하죠.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그림자로서 차명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언제든지 뭐 할 수 없다. 이 말씀 예배법은 구약의 예배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죠. 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자들이 단번에 정결되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만약에 이 율법 구약 율법으로 죄가 온전하게 되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니까 다시 죄질 필요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니 구약 시대 때는 매번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를 죄를 지냈어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계속.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전주로 번제한 것 속죄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번제 속죄제 주님이 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의 이 짐승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이제 담당하시려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범죄와 속죄되는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새로 하시느니라. 이때는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하게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오실 거예요. 뭐하러?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심판을 하러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 받아요. 어떤 자? 원수들은. 예수님 안 믿는 자가 원수고 예수님 믿으면 원수가 아니냐? 아니요. 죄를 여러분 끊지 못하는 거. 아까 말했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 지면 안 된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죄가 끊어져야 돼. 그 모습으로 이어져야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지. 죄를 계속 끊지 못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면 여러분 이거 죄를 끊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뭐 하신다? 발등상.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 주께서 가라 그날로는 저희와 세를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아멘. 그날로는 즉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는 믿기만 하면 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마음에 어디에? 기록. 예수님 믿기만 하면 끝나면 이런 구절이 왜 필요해요?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지만 그 의인들은 우리 생각에 마음에 뭐를 기록해라? 율법을 계속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뭐 하셨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크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꺼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리하자.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날 후로는 여러분 16절 그날 후로는 마음에 뭐를 기록하고 법을 그리고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도리가 뭐예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 여러분 믿는 도리 그 말씀을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래서 26절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진주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그러니까 짐짓 뭐한 즉 계속 죄를 못 끊어.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짓고 여러분 죄를 못 끊으면 이제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리고 맹렬한 불 어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를 끊어야 되고 우리 생각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1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징언을 내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주가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달은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무엇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 해야 됩니까? 왜 무서워야 돼요? 그의 백성을 뭐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후에는 이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사람에게 비방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계속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뭐해라? 여러분 산업도 빼앗겨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호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여러분 이 우리의 사람을 빼앗기고 또 뭐예요? 환난, 비방, 고난에 참여하는데 뭐에 참여하려고 영구한 산업을 얻으려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자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분노를 참고 욕심을 참고 약속을 받기 위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내. 그래서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말씀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는데 의인은 뭘로 살리라? 근데 뭐가 믿음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뭐가 믿음이에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 그 다음 장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뭐가 믿음인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뭐가 믿음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냥 내가 편할 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더라. 믿음으로 아벨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의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가인은 악한 자, 아벨을 미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우리들도 뭐가 믿음이냐?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용서하는 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잘 돼. 그럼 막 시기 질투하고 배합할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나도 기도 하나님 저도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교회에서 막 누가 뭐 사고하면 축하해 주지요 말로는. 근데 마음은 뭐해? 진짜 빨리 망해. 여러분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해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 내 남편, 이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혹여나 자녀가 서운해도, 남편이 아내가 서운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 믿음의 사람.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이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뭐한 사람이었어요? 다 웃고 떠들고 조로 갈 때 혼자. 여러분 친한 친구, 친척도 있었겠지만 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몇 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기,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조롱해도 포기 안 하고. 이게 인내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줬는 의의 후세가 되었다. 우리도 믿음의 노아처럼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는 자. 왜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심판이 오니까. 이제 불심판이 오니까 우리도 방주를 예비해야 돼서 우리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외로워도 여러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아멘. 찬송가 같으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버리시는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바 위에 있는 끝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보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평화해주고 지시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이 약속이죠. 이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누구도 받았던 이삭과 그 땅은 어떤 땅이 하나님의 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가나안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안식, 영원한 안식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했습니까?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때문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덕이란 약속 천국을 바라보고 뭐 했다? 여러분 부르심을 조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비 집을 떠나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다. 그리고 사라도 여러분 할머니예요. 아기를 못 낳아. 하지만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 이게 믿음이죠. 우리도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많은 자녀 납시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많이 생육했다. 그래서 송모사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단산하였으나 이제 이은재 목사의 동생을 낳고 주여 징그러워 마시고 전도해야지.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요.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꿈꿉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로로 증거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차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에게 주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 우리 안 하게 해요. 하나님께 좀 바쳐라 드리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받고 절대 입 안 닫는다. 더 많은 거 주려고.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심으면 적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는데 30배씩 100배로 이 아브라함도 이 독생자 이삭을 드림으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떨어짐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골 위하여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동일하게 뭐를 바라보는 자? 본향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여러분 그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를. 근데 하나님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근데 이삭의 뭐를 꺾고 고집 이삭의 생각을 꺾고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야곱이 물론 속임수 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쭉쭉 요셉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 얻을 길을 이으려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사람의 욕심으로 그거를 방해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안 바쳤으면
아브라함 대신에 다른 인물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듬으셨고 이삭도 다듬으셨고 야곱도 뭐 하셨다? 다듬으셨죠. 야곱도 여러분 그 막 형에게 속임수 쓰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 야곱도 여러분 데려주고 뭐지? 말로 갖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130여 년 생활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고집부리잖아.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 이기려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김민호 장모님은 이제 이창나 장모님으로 바뀌었고 이름만 바뀌지 말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셨다? 다듬어 쓰셨어. 우리도 다듬어지시고 우리도 변화되십시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에 낙을 두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 모든 포함하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믿음으로 기생나업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 일을 말하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특히 여기 삼손이 나오는데요. 입다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나오는데요. 결함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부끄러운 일도 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다듬으셨고 이들은 변화돼서 믿음의 선진들이 됐죠.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대립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을 치는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자 이거 다니엘 말하죠.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불에 여러분 이거 다니엘 친구들을 말하나? 불에 여러분 세력을 그 환난도 받고 칼날도 피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을 치는 물리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악평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평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제지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빛과 환난과 황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희롱하고 찌찌질 옥에 가두고 시험하고 톱으로 키고 돌로 쳐 죽이고 해도 칼에 죽여 있는 것을 옆 사람이 칼에 죽는 것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나 약속을 받지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 땅에서는 여러분 순교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그냥 죽으라고 놔두셨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너나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고, 여기 순교자들도 보면 여러분 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피할 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순교자들 보면 그냥 칼에 찔려 죽고 사자들 밥도 되고, 그 하나님은 그냥 놔뒀다고. 이 땅에서는 뭐를 받지 못했으나 계속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좋은 것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환난을 견디게 하셨다. 이 땅에서 약속이 아닌 더 좋은 약속을 준 우리들도 더 좋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듬어줘야 되고, 고난도 참아야 되고. 이어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시은 죄를 벗어버리고 이늘어서 우리 앞에 다가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십자가를 잡으셨다 하며 11장 이어서 이러므로 11장 이어서 12장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11장에 그 나오는 선진들이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칼에 찔리고 톱으로 켜 죽고, 여러분 내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거운 것과 죄를 뭐 해라?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죽임도 당하는데 그 죄를 못 끊어요? 히브리서는요 죄를 끊으라고 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반대로 죄를 아직도 못 끊으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예수님도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조 편안지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워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다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해까지 뭐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와 뭐해라? 피해까지 싸워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아주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시지만 결국엔 이제 오셨을 때 안 참으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뭐가 죄인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 아니에요? 제발 장로님 그 엄한 리모컨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TV가 안 나와. 눌러도 안 돼. 밤 11시인가 11시 반인가 나는 전화를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얼른 집에 갔더니 이미 이 리모컨이 배터리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뚜껑이 이미 한번 맞았어. 아니 리모컨기가 뭔 잘못이라고. 내가 그거 외부 입력 누르자고 해도 없대. 이 리모컨은 없대야. 내가 가서 알려줬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그걸 못 봤네? 그걸 눌러야 그게 작동이 되지. 왜 엄한 리모컨한테 화풀이 하냐고.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세요. 리모컨한테.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건 사소한 죄까지 말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것조차 예수님은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진, 우리들은 이 죄 못 끊어요? 이 화 좀 참자고. 이게 믿음이지. 이게 인내지. 원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랬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짖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찢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뭐 하실 때? 주님이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에 너희가 참은 뭐를 받기 위함인데,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징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그러게 하려고 깨달아.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주려고. 그래서 징계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 뭐 하게 해서 연단돼서 뭐를 맺자? 의의 평강한 열매. 아멘. 결국엔 우리는 연단되십시다. 우리는 다듬어지십시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들을 다듬으셔서 결국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도 징계를 통해서 다듬어지십시다. 계속 징계 받아요.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계속 징계 받아요. 그만 받고 싶어요. 그만 받고 싶지요. 그러면 빨리 연단되고 더 이상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구원받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도록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여 주소서. 시작.